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크지 않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셨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모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마태도 가버나움에서 세리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여기 나오는 온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마치 병원 응급실에 혹은 수술실에 온 듯이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지난주랑 비슷한 거죠. 마가복음 1장이랑 온 동네가 지난번에는 문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장에서는 이제 문 앞도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번역된 단어 로고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마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어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종의 치유 집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2장에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왔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것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죽어있던 마음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렇게 체념했던 믿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일어서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 이 복음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이 말씀이 사람들을 일으켰고 소망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떤 기적이나 남다른 프로그램이 주는 유익을 넘어서 주의 말씀이 주는 이 생명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가 누운 침상채로 메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의 자리는 이 중풍병자가 오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려면 언제 왔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치유 집회하던 그날 왔어야죠. 오늘은 말씀만 전하고 있거든요. 중풍병자가 지금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몸도 못 움직이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병자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이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타이밍을 놓쳤지만 이번엔 꼭 예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 쪽에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와봤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집 안에 들어가기는커녕 문 근처에 가지도 못해. 이 중환자를 고치기에는 주님이 뭘 안수를 해주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기에는 나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지 않고 대신에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탁 데려다가 놓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4절에 나오는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에 뭘 했답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서 병자가 누운 상을 위에서부터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지. 제가 어릴 때 섬에 살 때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붕이 다 초가 지붕, 기하 지붕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걸 메고. 근데 유대인의 집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집은 단층으로 지어지는데 지붕은 이 나무 들보 위에다가 진흙, 지푸라기를 덮어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지붕인데 요즘으로 치면 옥상 개념이에요. 옥상.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붕에는 외부에서 집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녁 되면 시원하니까 잠도 잤던 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옥상, 지붕을 만들 때 그곳엔 반드시 난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지붕에 올라갔을 때 다치지 않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의 집의 지붕은 자기만을 위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외부 계단을 통해서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붕을 뚫은 사람들을 변호하자면 당시 그 집의 지붕을 진흙과 집으로 발라서 만들었기에 구멍을 뚫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구멍이 나도 그걸 복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무리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율법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 뒤에는 이제 낮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진흙으로 지어진 지붕이나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오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방금 나왔습니까? 그건 도둑이 하는 일인 거예요. 도둑이 아니고서야 남의 집을 허물고 구멍을 내면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도둑을 막기 위해서라도 쳐서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죠. 자, 이러한 성경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 침상채로 내린 행동,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대낮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옥상에 올라간 것은 괜찮지만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이 일은 도둑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그 집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 주인이 있는 남의 집입니다. 이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기물파손죄, 가택 침입죄, 절도 미수죄 같은 여러 가지로 고발당할 행동이에요. 게다가 지금 특별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위급하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손님까지 모셔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 못 들어갔다고, 자기들 급하다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간다? 여러분, 이건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도와 목적이 좋아도 방법상으로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집주인에게도 무리한 행동이고 반드시 그 보상을 해야 될 그런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그 4명의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들의 생각에도 이건 비상식적이지. 이 일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곱게 안 볼 텐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냐는 거예요. 뭐가 그리 급하고 중요해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남의 집 옥상을 다 훼손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답은 명확합니다. 간단해요. 이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데려다 놓기만 하면 이 병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이 이 4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체면이고 뭐고 나중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든 내가 나중에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현장에 있던 집주인은 어땠을까요? 당혹스럽겠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있으니.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뜯어진 지붕이나 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시죠.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대요? 무엇을 보셨대요? 네,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병자를 옮긴, 지붕을 뜯어낸, 옥상에서부터 침상을 내린 이 4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병자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복음서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대체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 믿음의 사람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에요. 물론 우리들 중 누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을 대신 얻어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각각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자녀가 믿는다고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네,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30년 만에. 이 선생님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말도 되게 잘하시고 국어 선생님이니까 생각이 분명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수업을 하시다가 자기 가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선생님의 아내분이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닌대요. 그리고 애들도 주일학교를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딱 귀가 쫑긋해졌어요. 아니 무슨 방법이지? 그 방법이 이랬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내랑 애들이 천국에 갈 때 두 손으로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딱 붙잡고 우리 애들 둘이서 내 발을 딱 잡아주면 나도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세 명이나 자기를 붙들어 주는데 천국에 못 가겠냐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제가 그때 그 들으면서도 너무 웃었어요. 아유 선생님, 아내분의 치마가 나일론 치마여도 안 돼요 그건.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30년 만에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종종 그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주 까먹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믿음, 자신의 고백, 우리 개인의 영접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믿음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각에 균열을 일으키고 물음표를 집어넣습니다. 뭐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은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붙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에 돌을 던져서 거룩한 파장을 일으켜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축한 것 같은 기록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이 본문에 병든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병든 이유가 정확하지 않지만 혹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고침을 받는 게 그 사람이 기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여기 병든 자가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앞절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교회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든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믿음, 아픈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 나아갈, 예수님께 듣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아픈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힘이 없지요. 자기에게 누구보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 그들의 믿음의 기도, 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었든 아니면 늦게 예수님을 믿었든 간에 오늘 중풍병자가 침상에 실려 주님 앞에 왔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실려서 누군가의 믿음의 격려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분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 나아갈 의지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 나가는 길도 여러 가지로 막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신앙은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일상의 분주함, 인생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누가 싫어합니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가로막고서 그 길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길을 열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열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뭐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중풍병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그냥 직역하면 마비된 자예요. 마비된 자.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마비 증세가 중풍병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왜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몸의 마비보다 질병을 가져온 근원적인 원인 죄를 해결하는 것, 이 죄의 묶임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가 정말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질문하신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 병 고치는 일은 그래 어떤 일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에게 오해도 살 수 있고 공격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오는 것, 죄인들이 북적북적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놀지?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저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이들의 관점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지붕을 뚫고서까지 예수님 앞에 내린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어? 중풍병자는 그 당시 사고 방식에서는 죄가 병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중풍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닌 거죠.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 저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지겠어?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어?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어? 사람의 태생이라는 게 있는데, 살아온 근본이라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죠.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죠. 데려오려고 해도 안에서 먼저 필터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될 사람, 안 될 사람.
근데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분께로, 어떻게든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분 앞에 놓기만 하면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소망이 없는 차라도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그 시점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데려왔던 이유,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라는 그 작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그분이 어떤 죄인도 온전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희석되어 버린 이 믿음의 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OSD를 앞둔 지금 여러분, 태신자 VIP를 모셔오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태신자 스케줄, 태신자 컨디션, 어떤 외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애초에 우리가 기대할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은 중풍병자와 같아요. 마비된 사람들. 세상 일에는 민첩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영혼. 매일 출근하고 직장도 다니고 놀러 가자면 차를 끌고 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잘 다니지만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그렇게 안 움직이고, 네, 손발이 안 움직이고 마음이 안 움직이고, 온다고 그랬다가도 다음날 너무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다 마비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의지와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군가 그들의 침상을 들어줘야 되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지붕을 뚫고 뜯어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누구라도 고침받고 구원받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의 주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태신자의 믿음 상태가 아니라 그들을 데려오려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OSD를 앞두고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한 주간 금식하느라고, 한 끼 금식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몰라요. 내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그게 교회 안 올 사람을 뭐 오게 하나? 그 온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나? 괜히 배만 고프지. 금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던 그 믿음의 행동과 같은 거예요. 이 금식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 없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마비된 자를 주님 앞에서 듣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보신 건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다음 주 있을 새생명 OSD에서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태신자가 몇 명 왔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들을 데려고 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자 해요. 너는 어떤 믿음으로 나에게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나에게로 끌고 오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마비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전도, 어떤 논리, 설득이 아니에요. 너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그분 앞에 가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이, 그 믿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지붕까지라도 뚫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간절함, 여러분 그 열정이요, 정말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놓게 하고 주님이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체면을 뜯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게으름을 뜯어내셔야 돼요. 두려움을 뚫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 OSD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한게 들 수 있죠. 그래, 데려는 오겠는데 와봤자
한 번 와가지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새 생명이 시작되고 영원한 구원이 그에게 임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부터가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처럼 지붕을 뜯는 믿음은커녕 기도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며 나가기보다 군중 뒤에 멀찌감이 있고, 누가 데리고 와도 뭐 저렇게까지 데리고 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먼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태신자 이전에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정말 침상을 메고서라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